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억수로 부어주실 겁니다. 시작. 억수로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떡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참된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바로 너희가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는 이제 알아듣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얘기하니까 이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는 이유가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만한 그런 흙수저가 아닐 거다. 금수저일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고 설교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참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너무나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뭐래요? 왼뺨. 자, 옆 사람 한번 오른뺨 살짝 때려보세요. 살짝. 싸대기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톡 건드려 보세요. 그 왼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배로 때려주죠. 그렇잖아요. 그 분명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누가 눈 나를 때렸다? 그럼 눈만 때리지 않아요. 아주 반 죽여놓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대라? 아 이거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오리를 가자 하는 이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애에게 누구 목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라.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 큐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6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점령하고 왕이 되셔서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에 완전히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된다, 이 얘기들이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고깝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죠.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뭐? 천지를 창조했어? 난 못 믿겠다.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을 했어? 난 못 믿겠다.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진짜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어렸을 때 그렇게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제발 목사님, 딴 얘기는 다 좋은데 지옥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옥 없습니다. 그 누가 좋아합니까? 지옥 얘기. 그 교인들 안 모여요. 목사님, 내가 부탁인데 십자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십시오. 십자가 얘기 제발. 맨날 우리 심리 가라 그러지, 오른밤 되라 그러지, 원수 용서라 그러지. 목사님, 요즘 현대인들 그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잘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네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제가 얼마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대요. 딸이 있었는데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딸이 신학생이랑 사귄대요. 결혼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 왜 큰일 나는데요? 왜? 그게 왜 큰일 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목사한테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 권사님 목사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고민을. 최악 진짜. 전혀 지금 이게 이 십자가가 뭔지 신앙이 뭔지가 ABC가 정리가 안 된, 그냥 덮어놓고 복만 박자. 그냥 덮어놓고 우리의 디딤돌만 삼자. 나한테 디딤돌 될 만한 거는 내가 취하고 아닌 거는 다 걸림돌처럼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워버렸냐, 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떠났냐, 이거 예수님 더 믿었다가 이거 내 사회생활에 이거 걸림돌 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거 까딱했다가 진짜 이거 내 집, 이거 내 거 이거 다 내려놓게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어갔고, 야, 이거 끌려 들어갈 뻔했다. 야, 한바탕은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을 뻔했다. 이러고서 어떻게든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진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네, 저한테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시면 저 교회에 옮깁니다. 여러분, 옮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거짓말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못 치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쉽지 않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 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집사님, 이제 대표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좀 교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좀
요렇게쯤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우리가 서로 이게 다 맞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남편하고도 안 맞는데 어떻게 성도들끼리 다 맞냐고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그나마 믿음을 제가 인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목사도 걸림돌이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결국 너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뭐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알아주는 선수잖아요. 근데 작년인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서 이렇게 올라온 영상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득점왕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을 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제 일정 다 마치고 한국에 그때 그 아시안 게임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귀국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누가 새벽에 한강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뜀박질하는 걸 누가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걸 누가 올린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그 정도의 부와 명예와 실력을 갖고 있으면 쉴만한데 아시안 게임의 우승을 위해서 또 주장이었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 아버지 아주 독한 놈인 거 알죠? 그 아버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아주 닥달하더라고요. 닥달.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의 역할은요. 그 손흥민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냥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달달. 어떻게든 믿음으로 가도록. 자, 우리 서로 달달달달 볶는 관계를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제가 그거 안 하면 뭐 저도 편하겠죠. 저도 편하겠죠. 그만큼 편한 거 없겠죠. 뭐 적당히 합시다. 우리도 저도 적당히 할 테니까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끝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이 제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끝내 십자가를 져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결국 떠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 영국에 아주 전설적인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1924년도에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이 금메달을 거의 앞두고 있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당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폐허가 되어 있을 때 이 영국 국민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되는 어떤 희망이 되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갑자기 100m 이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나라에서도. 대통령 그때 총리까지 나서갖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100m 달리기 그 시합 딱 그 시간이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야, 니만 예수 믿냐? 야, 니만 잘났냐? 게다가 영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 그래도 면모가 있었거든요.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잘났냐? 막 여기저기서 막 비난의 막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조국의 배신의 아이콘. 근데 이 에릭 리들이요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m를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짐을 싸려고 그러는데 400m 경기에 선수가 갑자기 이제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에릭 리들이 100m 선수인데
100m 선두는 절대 장거리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에릭 리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게다가 지금 그때까지 영국에서는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00m는 있었대요. 근데 400m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릭 리들한테 어쨌든 이제 에릭 리들은 시합을 안 뛰었으니까 잉여 자원이니까 그 얘기를 그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배 시간이 안 겹치니까 이제 수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여러분 그 400m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0m 우승한 것보다 훨씬 더 영국을 빛나게 했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돌아오는 그 영국 런던 그 공항에 아주 장사진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얼마 뒤에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부와 명예가 모든 것을 다 확보된 이 에릭 리들이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전화위복 100m 해갖고 완전히 배신자 소리 듣다가 이제 전화위복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근데 이 에릭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서 중국의 내지 선교회 선교사로 가서 45살에 일찍 이제 죽게 돼요. 그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도 영국에서 굉장히 이 거기는 경이라 그러잖아요. 경, sir이라 그러잖아요. 이 그 저기 뭐야 그 직품을 하사 받는다고요, 왕한테. 근데 그 가족들은요 지금 그 자녀 가문들이 대대로 그 기사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에 있어서는 400m 우승자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마지막 신앙의 양심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m 우승자로도 기억되는 거 참 귀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에릭 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커리어와 그의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얼마나 엄마가 심하게 가르쳤으면 세상에 주일날 그 100m 경기도 안 드린다고 어느 주일학교인지 할 때 엄청 세게 가르친 거 아니야 그거 애가 완전히.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이라 여기지 않고 결국 내 영혼의 디딤돌이라 여기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디딤돌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 학력이라든가 스펙, 뭐 결혼도 잘해야 되겠죠. 뭐 이왕이면 요즘에는 취집이라 그러다. 시집이 아니라 취집. 결혼도 취업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줄 인간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여기고 비록 이 땅에서는 걸림돌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들. 결국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절. 70절이 아니죠. 68절이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선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요, 당장의 성공에는요 걸림돌처럼 느껴졌다고요. 잠깐만 절하면 되는데, 잠깐만 절하면 총리직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와 영화를 누리는 건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왕보다 더 높아지죠.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냥 그냥 뭐 그 영화 티켓 하나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냥 콘서트 티켓 하나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스펙과 성공과, 여러분 그러다 골로 가는 거예요. 나중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30대 되고 40대 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디딤돌임을 알고 결국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금 비리비리해 보이잖아요. 지금 빛나 보이잖아요. 아무짝에 상관없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살면요 30대, 40대, 50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살면요 지금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도요 그건 곧 소멸할 불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곧 소멸할 불이 있어요.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은 불이지만요 결국에는 빛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삶에 그 어떠한 믿음의 흔적들이 남지가 않아요. 박물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내가 한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사탄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시작. 70절 71절 한번 읽겠습니다.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에서를 자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보통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때는요, 저도 그래요. 잠재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요 사전에 어떻게든 정리를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문제가 될 거다 하면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옮겨요. 문제가 안 될 자리로 옮긴다고요. 아니면 끊어내거나. 여러분 그래야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전에 감지해서 문제인 거지. 사전에 감지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조직을 세우고 내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사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 이래요?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대요. 그는 배신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칼빈의 선택론 예정론에 관련된, 이거 얘기하면 좀 길지만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는요 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 자존심 상해갖고 자살해버렸죠. 회개할 기회가 지금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너 이러다 정말 이제 하나님 떠난다. 너 이렇게 살다간 너 기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삶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너 이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거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너 정말 큰일 난다.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성만찬 하실 때 아예 가룟 유다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도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안 한다. 내가 나 하나님하고 내가 이거는 내가 절대 안 진다. 내가 미쳤어? 내가 이거를 내가 포기하게? 아주 끝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기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의 기대대로 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기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결국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직분 뺏길까 봐?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드리진 않아도 뺏길 일은 없어요. 준 건 제가 못 뺏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매일 그곳에 물들어 나왔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무기력함, 인생의 덧없음.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를 벗어나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별짓을 다 했는데요, 제자리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여러분, 그거 말고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말고 말씀 말고 뭘 더 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는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사명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생명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베드로 결국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회개하고 완전히 회복돼서 그 뒤로는요, 하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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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네 오늘 왜 왔냐? 네 무슨 면목이 있어서 왔냐? 이러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내가 기대에 부응하고 매일매일 그 부응에 살고 있는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삼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삼녀라,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준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 그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데 내가 막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막 절망의 구렁텅이야 막 빠져. 나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해갖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요즘 막 TV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막 설교 나오잖아요. 듣고 있으면 막 자존심이 상해요. 이분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설교를 잘 전하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근데도요, 하나님이요, 야, 네가 제일 잘해. 야, 나는 네가 제일 기뻐.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 자존심 상한다. 내가 야 사람을 잘못 보는 줄 알아? 내가 실수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거는 내 최상의 것을 내가 택한 거야. 하나님이 막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다고요. 키도 작죠. 집안도 가난하죠. 공부도 뭐 고만고만했죠. 열등감이 좀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요. 다 만만한 거야. 다 만만한 거야. 다 만만해요. 오히려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우리 부부가 있는데 거기는 잠깐만 그러면 안 되고 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시작. 반대로 당신한테 까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겠군요.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내 아들을 건드려? 어디 내가 부른 종을 건드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뻔뻔하지. 이렇게 호언장담 해놓고서 계집 여종이 고자질하니까 부인 저주 맹세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근데요 그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삐지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마지막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시작. 예,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